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3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 그래서요, 이게 형상이다, 그리고 수수께끼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초상화를 그렸죠.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초상화. 실제 그분은 아닌데 그분에 대해서 일부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김새를 알 수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알도록 제공되어지는 것, 그게 비유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상, 초상화, 그 수수께끼라는 뜻이 비유라는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야, 그 수수께끼 같다, 뭔 수수께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하는데 도대체 답을 알 수 없는 거, 그게 비유예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이 불을 좀 다 꺼주실래요? 완전히 꺼주세요. 안에 이 밝죠? 다시 불을 켜보세요. 이 불빛이 똑같은 불빛인데 아까만큼 밝게 안 느껴지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 비유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불 꺼보세요. 똑같은 빛이에요. 엄청 밝아 보이죠? 근데 켜보세요. 그만큼 안 밝아 보여요. 제가 저녁잠에 이게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 가게들이 장사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들이 좀 보여요, 많이. 근데 제가 가끔 가기도 했던 그 가게가 손님이 좀 없으니까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낮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분명히 낮이지만 가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잖아요. 아니, 침침한 거예요. 왜 식당이 저렇게 어둡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해가 지고 나서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똑같은 집인데 그 불빛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낮에는 어두침침했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환하지? 원래 그 불을 다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이 낮에 그 햇빛 때문에 그 불빛이 작아 보였는데 밤에 이제 그 해가 지고 나니까 그 불빛이 그렇게 환하고 따뜻하고 한번 들어가고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 빛이 환하게 내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내 속에 들어오는 세상 빛이 실제 어둠 그 자체로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보일 때는 내 속의 진리는 환하게 밝아지는구나. 뭔 말 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못 깨닫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비유라서 그런 거예요. 알 듯 말 듯.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도 빛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고 세상을 흠모하는 만큼 진리의 빛은 내 속에서 희미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빛이 동시에 빛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의 빛이 더 가득 밝게 빛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보가 힘인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걸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노력해서 어떤 부분에 기능인이, 장인이 되는 이유, 거기에 숨은 어떤 법칙, 원칙, 내용, 지식을 취하는 것만큼 그 한 분야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예수, 이 복음이 최고의 지식이고 정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땅에 정말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법칙들을 발견하는 행운이 있는데, 근데 가장 최고, 가장 탁월한, 가장 위에 있는 그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이 땅의 모든 지식을 능가하는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고 그 지식은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을 얼마나 실제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 지식이 내 영혼 속에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을 내가 더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버리는 것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2마리, 3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 지식을 주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가득 품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사도행전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가 파송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 군대의 최고 수장인 총독 앞에서 묶여있는 신문을 받는 죄수인 주제에, 세상이 볼 땐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묶여있는 이것 외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최고 지식을 소유하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최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위와 그리고 행복 앞에서 내가 바로 그 위에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권위와 그리고 행복과 만족이 나에게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한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배우자 없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이 충만하겠지만은, 나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는 없는 내 삶, 배우자가 없는 이 삶, 이 삶에 대해서 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탁월하게 하냐 하면은 모든 상황, 모든 지위, 그리고 모든 권세, 자유라는 이름 위에 있고 있어야 될 모든 것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라.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씀 이해됩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게 없어서 좀 안 됐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전혀 안 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받은 자만이 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듭남, 구원. 우리가 유한한 육체의 생명 속에 영원한 영의 생명을 소유하는 비밀이 어디에서, 그 지식과 정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사랑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소망과 사랑이 꽉 차 있어요. 말씀 속에. 이게 사과 보면은 사과 껍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과 안에 보면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상큼하고 맑은 시원한 물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즙이 있잖아요. 과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안에 속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정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사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알면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만큼 성화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화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스탠드 불을 오게 하려고 옆에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 불 안 와요. 후후 불어도 안 와요. 불 좀 와라. 아무리 쓰다듬고 애를 써도 안 와요. 근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와요. 이게 방법인 거예요. 정확한 방법. 여러분들이 구원의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게 전부예요. 오직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게 된다니까는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용을 써도 연구를 해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게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성화는 저절로 되고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저절로 선한 일을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거는 뭐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어떤 거 열심히 하라는 그러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늘 정리 끝나셨죠?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는데. 그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찬 섬김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 이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작은 교회도 그렇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면화시키는 교육과 훈련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비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비유를 아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실제로 내 영혼 속에 소유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생의 모든 해답이라는 그 사실이 그냥 빗자루만 봐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쓸어버리셨지. 빗자루를 봐도, 화장실에서요 물을 내리면서도 그렇지,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악취가
되는 죄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 걸어가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걸음을 걷게 하고 계시지.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 비유가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우리 안에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나를 경건하게 살게 했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구나. 알기만 했는데 아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비유가 우리 안에 실제로 깨달음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이 걸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이 사실은 나의 일이고 나의 소원 성취라는 거예요. 연결됩니까? 여기까지 같이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만 그 성공이 행복과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 어떤 슬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면은 내 영혼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해서 수단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서 많은 걸 성취했는데 그게 궁극적인 내 영혼의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죠. 많은 성공자들이 뒤에 후회하는 게 자기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지식은 내 영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이거 먹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와,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이 음식을 나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어부 그 일만이 전부가 아닌 자였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어부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이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열망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 간절히 소원했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늘 어부로 살았던 아버지도 어부, 할아버지도 어부, 나도 어부, 내 자식도 어부 될 건데 평생 고기만 잡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바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이루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옮기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사도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뭡니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죠. 수천 명이 주님 자기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죠. 평생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나 펄쩍펄쩍 걸어가는 성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도 일어났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살아가면서 베드로를 가장 감동시킨 건 그였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건 나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갈 때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 있다니까는요. 사실 그것은 어떤 소유와 성공이 아니라요. 훌륭한 사람, 진실한 사람, 멋진 사람, 후회 없는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존경에 바로 그 존경받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뒤에. 네,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그냥 가정주부라고 해서 내가 맨날 살림만 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섞여서 말 섞고 싶지 않는 그런 자신의 삶이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물동이 던지고 말 섞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얘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과 상대해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작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저희의,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저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세상은 작아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표호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온 삶을 그렇게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이 내일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멋진 그 날이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이 허락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다. 허락되지 않은 자는 유기된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유기된단 말은 내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더 이상 나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 진리를 아는 자로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기했다, 이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외면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살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이에요. 꽃병에 꽂혀 있는 꽃, 뿌리에 잘렸잖아요. 그리고 거대한 나무, 근데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니,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잎도 푸른데, 아직 꽃도 예쁜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앞으로 더 넉넉하게 된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제외된 시간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에게는 더 넘치는 은혜가 그에게 있을 것인데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 그거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은 그가 지금 인간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 때가 그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고 어떤 사람은 허락하지 않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뭔가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더 심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더 모질고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막 영적 교만을 가져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예수도 못 믿고 막 그래.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네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박질, 나의 열심, 나의 소원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갖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함도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데 그냥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김 받은 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됩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고차원적인 내용인데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대단한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가 아니고 본인에게 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이유는 본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본인에게 있다.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게 신기하네요. 놀랍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14절에 보니까 밑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함께 읽읍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 싫으면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게 무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료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 나 은혜 너무 받으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사 되라고 할까봐, 목사 되라고 할까봐 은혜 받는 거 두려워하는 분 있나요? 내가 은혜 너무 받으면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거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고 말할까봐 은혜 받기 두려운 분 있나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이렇게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멍충이, 어이구 저 어리석은 자들, 예수가 뭐라고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안다고. 너무 우습지 않아요? 제가 그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괴물 같은 생각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피부도 그냥 뽀얗고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이 속은 악마가 완전히 주인이 된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불쌍해 보였는지. 나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싫다. 왜요? 나는 너희처럼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그냥 두려워하는,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는, 진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으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아니에요. 오직 우리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에 대해서나 성화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을수록 나는 더 죄인 중에 괴수고, 은혜 받을수록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집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8장 37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교회를 향한 사랑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뭐냐?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예수를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을 뭐라고 느낍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16절에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역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성공을,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난 너를 모른다.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 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아. 근데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은 보고 듣는 것이다. 보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내가 어떤 망하는 것 같은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로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모든 의인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름 다 여기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것을 그들은 꿈꾸다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 할렐루야.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전부라면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내 경제가 어떻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내가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이 사실이 실제가 될 때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6장에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이름과 수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복된 이름과 그런 저주받은 것 같은 고통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바울은 아름다운 이름, 영광의 이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배우자 없이, 베드로는 자기 마누라랑 같이 다니는데 나는 그것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야, 전에는 내가 바울보다 못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대. 역시 하나님은 바울보다 나를 더 축복하셔. 신이 나서 사람들이 시기에서 복음을 증가한다면 괜찮다. 난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걸 최고의 복으로 느끼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마음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돈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인기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편안함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경에서 의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무엇으로 의로워집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품고 싶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만 흠모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 내가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춤을 못 춥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속에서 소멸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 복된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는 허락받은 자와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허락받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허락받은 자입니까? 허락받기를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허락받은 자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은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스타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흠모하던 그 외침과 찬양하던 손뼉치던 그 손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기복이 아니고 팔복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무엇을 흠모하는가?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오직 그것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